10월 3일 날 청년들이 15,000명이 일산 킨텍스에 모였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믿음 있는 청년들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또 참가비가 5만 원인가 그래요. 교통비, 식비, 차비를 드리고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10시간 동안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월 3일입니다. 킨텍스 한 1일 전 시간에서 3개의 홀을 빌렸습니다. 15,000명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드디어 청년들이 깨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G2A라고 합니다. G2All이라는 것을 줄여서 G2A라고 하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사람, 모든 영역, 모든 민족으로 가도록 촉진하는 총체적 선교 운동이다. 그들이 홈페이지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야, 전국에서 모였다고? 청년들이 15,000명이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거기 오는 찬양팀이 제이어스, 또 아이자야 61, 또 예수전도단, 팀룩 워십,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거기 주축이 된 목사님들이 요즘 소위 잘 나가는 청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입니다. 홍대에 있는 무슨 나이트클럽을 개조해서 교회를 만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청년들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장 뛰는 일입니까?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듣겠다고 한 청년들이 모였으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막 소름이 돋거든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의 메인 스피커, 메인 강사가 누구였냐? 프랜시스 첸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프랜시스 첸 목사가 누군지? 프랜시스 첸 목사는요, WCC를 앞장서고 있는 목사입니다. 말씀과 예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해서 정말 바닥부터 청년들을 깨웠던 목사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카톨릭과 연계한 컨퍼런스에 가서 카톨릭을 옹호하는 발언들과 설교를 했던 목사가 프랜시스 첸 목사입니다. 카톨릭과 연합해야 된다. 카톨릭과 하나가 돼야 된다. 카톨릭과 우린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성찬 오늘 할 텐데,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마음에 다시 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불구하고, 카톨릭은 이것을 진짜라고 봅니다. 포도주는 진짜 예수의 피고, 이 떡은, 빵은 진짜 예수의 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씩 나오게 해서 신부가 다 먹여줍니다.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남기면 안 되죠. 그래서 남은 것을 본인이 밤에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신부님께서. 그 화채서를, 성경을 아는 권위자였던 프랜시스 첸 목사가 그 카톨릭과의 연합집회에 가서 화채서를 두둔합니다. 화채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는 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프랜시스 첸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이 자료를 심장이 계속 뛰고 너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걸 계속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영상이 없는 거예요. 다 프랜시스 첸 목사에 대한 건 뭐냐? 말씀이 중요하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다. 진짜 거룩한 복음주의자처럼 보여지는 영상만 가득한 겁니다. 제가 하루를 내어서, 애들과 캠프 갔다 와서 시간도 없는데 하루를 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았습니다. 그 영상을, 2018년 컨퍼런스 영상을 찾았어요. 다시 봤는데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논지는 뭐냐? 카톨릭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요,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에 능통한 목사들도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를 넘어 미혹의 시대에 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사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과 같은 자기만의 믿음이 이들과 엮이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것으로만 다시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야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 있습니다. 목사,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가진 목사도 무너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 무너질까요? 아니요. 말씀 외에도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려면 세상적 지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최소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 공부를 해서 가야 될 부르심의 뜻이 있다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지혜를 또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막 학원 보내고 막 강조하지 마시라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 채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지면요, 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빨아들이는 양분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G2A에 대한 집회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속상했어요. 울었다고요. 정말 WCC가 뭔지 아직도 모르나? 새롭게 전 젊은 목사들이 정말 말씀 찾아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젊은 목사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인 그 젊은 목사들이 앞에 다 서서 기도하는데 프랜시스 첸 목사가 가면서 다 안수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비느하스의 창을 주셨다면 들고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니네 나라에서는 하든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 젊은 목회자, 젊은이들을 깨우겠다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어디 감히 그런 손을 대냐. 진짜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가뜩이나 TV를 틀고 뉴스를 들으면 야, 이건 진짜 나라 망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 들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런 짓들을 하고 버젓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통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회개가 안 되는가? 한국교회는 절대 이제 회복이 없는가? 종교통합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가르쳐도 부족한 때에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모두가 기도를 받고 있어. 울분이 토해졌습니다. 요즘 찬양 집회하면요, 청년들이 참 많이 모여요. 찬양했던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청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미리 예약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그 정도로 청년이 모입니다. 어디에? 찬양 집회 있는 곳에. 좋아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한다는 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 그 음악 끄면, 그 조명 끄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뛸 수 있어? 그거는 그럼 어디에 취해 있다는 겁니까? 성령에 취해 있는 것입니까? 음악에 취한 것입니까? 찬양 집회하면서 청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좀 모이니까 뭔가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이 지경이 일어났는데 청년들까지 배도의 길로 이끈다. 온탕과 찬물, 이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이번 주를 살았어요. 이 G2A는요, 선교하자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복을 물고 나가자는 겁니다. 아무나 모인 게 아니에요. 그 뜻을 품은 애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전 다시 묻고 싶어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되는 일인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구와도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일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쌓인 것이 한순간에 육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프랜시스 첸 목사나 WCC 종교통합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건 하나입니다. 분열하지 말자, 연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깨지지 말자. 종교통합 때 가톨릭과 우리가 깨졌으니 우리 같이 하나가 되자. 아주 쇼를 합니다. 막 가톨릭 사제들이 바티칸에서 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막 사죄합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주는데 무슨 뮤지컬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이루심이 역사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빠지고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고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 프랜시스 첸 목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분열하지 말고 연합돼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맞죠? 좋은 말이죠. 아니요. 예수가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그 연합을 이루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연합은 연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엮여져서 교회가 되는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다 들어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자 산을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도 꼭대기만 올라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20세기에 그 유명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결국은 그 얘기를 마지막에 꺼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모인 집회를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 없습니까? 성경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버젓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사랑은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도다. 아멘. 이를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뭐가 좀 하고 되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구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붙들 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 사람들 보면 누구랑 간통했다, 뭐 바람 폈다, 비리를 저질렀다, 별것 아니게 생각해요. 왜요? 지금 과정이거든.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 이 안에서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변증법적, 사회적 진보론,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공산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모두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이 할 때는 지금이야 라고 내가 생각해서 지금 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냥 스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고 잠잠히 숨어서 기다려야 될 때야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go! 지금 나가서 전해. 주님, 아무도 듣지 않는데요? 아니야, 나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자꾸 봐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이 뭐라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린 순간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모든 이들이 다 옳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들 비위 맞춰주라고, 그래,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란 말이죠.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도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들 비위 맞추기 바빠요. 여러분, 연합은 다른 종교와의 연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진짜 연합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국교회 타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한 그 댓글, 좋은 댓글만 보셨을 때 틱톡 쪽으로 댓글이 제가 막아놨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옥에 나가라, 너가 목사냐, 너만 막냐, 뭐 XX야, 뭐 별 얘기가 많아가지고 댓글을 닫아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머리 좋아요.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난 누가 메시지 보냈지? 하여튼 막 이렇게 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왜요? 위기를 얘기했음에도 위기인지 몰라요. 지금 큰일 났다는데 큰일 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지금도 마트에 갈 수 있죠. 지금 교회도 왔죠. 해외도 막 나가죠. 그러니까 자유가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점령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도 그 안에 적용이 안 됩니다. 내란 속에 그게 판사가 뚱뚱 두들렸습니까? 내란죄라고? 아니었잖아요. 아직 안 됐잖아요. 뭐 영부인도 가두고 그것 때문에 특검도 가동해서 우리나라의 검사의 3분의 1이 그 특검에 매달려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뭐 김건희 사건, 뭐 내란 사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검찰의 검사의 3분의 1이 매달려 있어서요. 지금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그 김건희 특검 쪽에서 증언했던 분들 자살했죠. 계속적으로 너무 겁박하니까. 사실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칠 노릇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잡혀가는 것도 보고 제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손영 목사님 잡혀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함구할 수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각합니다. 최상면 사건 억울하죠.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지금 군부대에서 의문사가 여러분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사람들 계속 죽어요. 그건 왜 특검 안 해요? 그건 왜 이슈화 시키지 않고, 그건 왜 조치 안 해요?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향하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중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갔다 오니까 뭐 학교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공교육 다 무너졌어요. 이제 정교조를 합법화 시킨다고 합니다. 정교조가 다 차지해서요, 역사관은 다 무너졌고 왜곡시켜버렸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서 차별금지법은 이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성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지금 아이들은요, 피임법을 가르쳐 줍니다. 피임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가서 어떤 데서 이상한 짓 하다가 애를 가질 수 있으니까 부모들에게 모텔하고 호텔을 잡아주라고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모에게 가르치는 성교육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혼전 순교를 지켜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동기가 아니고 구석기죠. 이제 우리가 성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부부간에 하나님 깨닫아서 그 성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다 유린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고요. 자영업자 중에 100만 명의 월 수입이 영원이랍니다. 영원. 100만 명 중에 가족을 최소 2명만 더 붙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300만 명이 수입이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환율은 이제 1,600원을 향해 갑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외화는 어떻게 될까요? 외화, 달러도 같이 빠져나가겠죠.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초등학교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돈 받았죠? 사 먹었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야, 이재명이 준 돈으로 커피 마시자. 그래가지고 그 커피 먹고, 아유, 나중에 또 내야 돼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애들도 안다고요.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그건 애들도 알아요. 지금 나라가요,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요. 연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00일 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Z세대가 일어나서요, 친중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G2A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을요, 종교 통합으로 밀어놓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더 미치게 힘든 거예요. 친중을 넘어서 중국의 속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피땀으로 세워놓은 이 대한민국, 그들에게 통째로 이 나라를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 외에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 외에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WC 목사를 강단 메인 강사로 세우고 그 젊은 목사들에게 안수를 한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구한말로 한번 가서 볼까요? 대한제국. 구한말의 대한제국은 어땠습니까?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쥐어 흔들고 있었죠. 고종은 눈치를 보고 있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청나라 불러대고 일본 불러대고 군대를 불러들였죠. 아주 무식한 짓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과 지금 똑같습니다. 1904년에 일진회라는 것이 결성됐습니다. 일진회. 이들은요, 국가의 4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4대 개혁. 첫 번째, 왕실을 존중하겠다. 둘째,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 셋째, 시정을 개선하겠다. 넷째, 군정과 재정을 정리하겠다. 그 당시에 이모군란도 일어나고 뭐 월급도 안 주고 엉망진창일 때 이렇게 개혁하겠다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나라에 이제 일진하라는 것이 만들어서 야, 나라를 다시 정비하겠구나. 아니요. 이들이 실제로 한 것은 뭐냐?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속국이 되는데 최전선에서 모든 일을 전략적으로 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이었죠. 국민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은 뭘 했을까요? 있는 자는 있는 것을 그냥 누리며 살았습니다. 없는 자는 여전히 없으니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 그 구한말 조선 때 노비가 43%인가요? 국민의 절반이 노비입니다. 일본이 들어와도 노비고 여기 있어도 노비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우리나라가 먹혔습니다. 관심들이 없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민주당이라는 자들이 일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가 넘기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는 줄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도 지옥 같은 세상인데 뭐 그게 뭐 대수냐 이러고 산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분들 제가 이런 얘기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쟁이나 나라 그냥 차라리. 그러신 분 얘기도 들었어요. 왜? 처음부터 포맷되고 다시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전쟁은요, 참혹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치열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가족이요, 순간 폭탄으로 해서 팔 날라가고 다리 날라가고 그냥 죽는다고요. 요즘 폭탄은요, 그냥 흔적도 안 남겨요. 없어져 버려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매일 마트에 가죠. 마트에 가면 물건들 쌓여있죠. 저는 그래요. 마트 가서 사람들이 물건 이렇게 찾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서요, 순간 마음이 아찔아찔해요. 저게 지금 유통망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돈 주고 사는 거지. 전쟁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은요, 종이 조각이래요. 아무것도 못 사요. 금은 좀 가지고 있으면 쓸만하겠네요. 여러분, 금 모으실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교회는요, 사탄의 아가리에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씹히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저에게 몇몇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도 그 권세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권에 순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잘 들어야 돼요.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의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해석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냐 하면 그 당시엔 군주제란 말이죠. 왕권이란 말이죠. 황제가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한 거 하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너희 믿음 생활해. 이건 내가 세우고 내가 죽이고 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황제에 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항거했다고요. 그래서 역사를 찾으면 유대인이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도육당했습니다. 도육.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끝난 줄 아시죠? 아니요. 전 세계 안에서 유럽 안에서 무슨 바람이 있느냐? 반유대주의 바람이 불어서요 유대인들 핍박당하고 계속 추방나게 했습니다. 뭔가 살만하면 추방당하고, 뭔가 슈퍼마켓에서 살만하면 또 추방당하고,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 시대예요. 그 당시에 왕권이 주권이었죠. 왕의 말이 법이었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죄가 죄이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권을 주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일반 은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해서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가 어디에게 있어요? 그 주권이 국민에게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요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그래요. 가장 중요한 상위의 법이 뭐냐요? 대한민국 제1조 헌법입니다. 그 중에 제1항과 2항을 봐야 됩니다. 1항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 원래 앞에 자유 있지 않아요? 모르시나요? 자유가 없는 짓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 자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헌법은 바뀔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볼 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은 권세는 황제가 아닌 지금 이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서는 뺏긴다고요. 빼앗겨버린다고요. 교회들 중에요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가요 70% 이상이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아십니까?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사상 위에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 인용했다 저기 인용했다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국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그 뜻을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법 21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왜요? 그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물러가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하지 말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다 하면서 교회만 하지 말래. 근데 또 교회가 다 속아서 말을 안 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교회가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갇힌 세상에 갇힌 자들처럼 그냥 멍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 주권이 민주주의 가운데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이게 깨지면요 자유민주주의는 깨지는 겁니다. 국민이 더 이상 주권을 가진 게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무너졌다는 데 있어요.
정의와 상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거짓을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고요, 진실을 얘기하면 거짓이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런 근거가 충분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요,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좀 찾아보세요. 다른 거는 그렇게 찾아보면서 이걸 왜 안 찾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명확하다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게 있다고요. 미국도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부정선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박탈당한 겁니다. 박탈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정부가 가진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우리의 주권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유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버 하다가 끝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제가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야, 너보다 다 똑똑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똑똑해. 똑똑하니까 속는 거야.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선관위는 실제로 어때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30점인가 33점이라죠. 그 안에 누구의 아들 데리고 누구 아들 데려오고 해서 가족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뭐 헌법기관이라고 와서 감사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국민의 주권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이걸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거 음모론인지 아닌지 몰라. 야, 그래도 우리가 주권자로서 까봐라고 얘기하면 까야지. 열어줘야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근데 이걸 얘기 안 해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얘기를 안 해서 왜 이런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이 음모를 왜 자꾸 키우는 걸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 기사를 봤어요. 지방선거를 위한 뭘 발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선 소용없는 짓이에요. 저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한통속인가? 제 그냥 생각입니다. 갑자기 나왔습니다. 무소불위 권력, 국민의 주권 위에 있는 권력,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맨날 얘기하죠. 국민의 뜻이, 국민의 뜻이, 국민의 뜻이.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전 마음 아픈 게 서부지법 사건입니다. 청년들, 아직도 거기 잡혀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그 안에서 이승만, 제2 이승만이 나오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국가 주권 침탈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저는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뇌리에. 그때 들었을 때는 단어가 너무 세다,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못 찾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주권 침탈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주권 침탈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만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들도 투표를 합니다. 지방선거를 합니다. 투표권은 우리의 주권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주권입니다. 근데 그 주권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주는 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의 바이든 때 있었어요. 그때는 검사를 안 했죠. 다 들어가서 투표한 거지 공식적으로 막 허락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주권을 이렇게 양도하는 마음이 넓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누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주권을 양도하는 짓을. 지금 미국도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아마 더 될 겁니다. 추산해보니 100만 명일 뿐이지. 어떤 분이 제가 통계를 든 걸 들었어요.
지난번 경기도 도지사 선거 때 김동연과 김은혜가 맞붙었는데 8,913표 차이로 김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근데 그 경기도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차이는 8,913표가 났는데 경기도에서 외국인 유권자, 중국 사람이 투표한 사람이 38,000명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뭐 다 중국인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중국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요 이미 침탈 당한 겁니다. 당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당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인력시장에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빠들이 가장들이 인력시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인력시장 가면요 새벽에 나와서요 그냥 있으면 거기서 막 뽑아갑니다. 막 타 그래서 태우고 갑니다. 그 인력시장도 중국 사람들 뺏겼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중국 갈 때 우리 비자 받아야 안 받아요? 비자 받아야 돼요. 근데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요 무비자래요.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이라고요. 공산당들이요 그 나라를 집어넣는, 특히 중국의 정권들이 친중 정권을 만들 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그 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네 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면서도 지금 정권은 얘기하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관광하면 돈 써주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반중 시위를 해? 그래서 법으로 반중 시위 못하게 막는답니다. 반미 시위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반중 시위는 반미 시위는 해도 되고 반중 시위는 법으로 막는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권을 침탈당한 겁니다. 중국 간첩도 못 잡습니다. 북한의 지령은 그대로 내려서 김정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중국집이라는 이름으로 걔네들 뭐였죠? 비밀 경찰서 만들어서 지금 중국 사람 100만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중국 사람이 왔지요, 이 사람이 착해, 좋아. 근데요 중국에서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 지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뭘 하느냐? 100만 명이 간첩이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진하여 이제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내려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지금 들어와서 이게 진짜 내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라가 폭망할지 모릅니다. 용산에는요 중국 공산당 이름으로 자기들의 땅을 이미 사버렸다니까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번 돈을 가지고 막 뿌리는 겁니다. 1대1로 사업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법, 언론 그 돈 다 들어갔습니다. JTBC 얼마 들어갔죠? 1,000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JTBC 방송은 중국 친화 방송을 하는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고. MBC, JTBC는요 완전히 그냥 공산당 방송입니다. 친중 정권 방송입니다. 여러분, 구치소에서 TV를 계속 틀어주는데 못 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KBS 틀어줄 것 같죠? 아니요, MBC 틀어줍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내란 속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속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 MBC를요 계속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틀어준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아, 내란 수계구나. 언제나 끝날까? 언론 보고 속는 겁니다. 중국에 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망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모니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계가 중요하잖아요. 세상, 우리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겁니다. 땡이. 겨우 교회가 버티고 있었는데 이 교회마저 무너지니 그냥 나라에 본물처럼 오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미 침탈당했고 구한말 대한제국 때처럼 그 일진회처럼 민주당이 그 일을 앞잡이처럼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찍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했으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또 있잖아요. 우리 그 구원말 때는 다르잖아요. 구원말 때는 교회가 제대로 있었나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 구원말 때는요 40% 이상이 노비였지만 우리 노비예요? 물론 좌파 노비들이 많아요. MBC만 보고 막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때 유튜브가 있었어요? 없었죠. 지금 유튜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좀만 찾아보면 객관적으로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 있는 수준은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찾아보질 않아요. 계속 뭐 매불쇼 뭐 이런 뭐 수염난 김어준인가 그런 거 보니까 유튜브 탁 틀면 그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질 못해요. 이건 거짓 선동에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지켜내야 하는데 국민들이 우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깨워야 됩니다. 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가 그 일을 하려고 계속 깨워냈습니다. 그 그래픽 같은 거에서 사진에서 갖다 붙이고 뭐 하고. 근데 제 주변이 거의 다 좌파였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개몽령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몽하려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페이스북을 다 닫아버리고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워야 된다고요. 주변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깨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세계관을 뺏기지 않도록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뭐가 자유인지 뭐가 예배인지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 깨우는 겁니다. 이 설교를 보는 자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5장 10절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밝혀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삶 안에서 빛을 비춰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빛을 비추니까 온갖 어둠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난 빛을 좀 가리고 좀 살아야 되겠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숨겨지지 못한다고요. 빛은 숨겨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빛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썩지 않게끔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냥 세상적인 수학,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영화도요. 보고 가르쳐야 돼요. 이 영화가 어떻게 관점이 삐딱하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영화를 봐야 되느냐. 역사를 봐야 되는 자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와 가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가정 내 자녀들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대요. 잘 아끼시는 분이. 그래서 왜 미국에 있었으면 이미 총 맞았대요. 미국에 있었으면. 여러분 저의 외조부, 저의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당시의 시대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일본이 그냥 일본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요 제국주의 시대죠.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시대잖아요. 그 안에서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말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근데 그 일본이요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수탈당하고 갔다가 막 조공 바치고 우리나라 막 여자들 끌어가도 할 말도 하지 못했던 이 나라가 그 중국이
일본한테 깨집니다. 우리나라가 4대주의를 가지고 그 나라가 일본한테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먹힌 게 아니라 일본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수백 배 큰 러시아가 일본한테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라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한독립 만세하면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할걸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 사람 내가 일단 100이야, 일단 1000을 죽여도 안 되는 싸움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뺏기고 뭐 다 뺏기고 사법, 언론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과연 이 나라가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이런 게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그 정도로 폭망했다고요. 그런데 그 조선 안에서도 소망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요. 소망, 물론 신념을 가지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된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자녀들은 가르칠 수도 없었어요. 나가서 자기 민족들에게, 일본에게 잡히고요, 민족들이 뒤집어져서 팔에 완장 차고 조선 경찰한테 쫓기고요, 거 잡혀서 죽으면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소망은 넘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한 때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제2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독립운동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나가면 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나갔을까요? 마음은 믿었겠지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총 맞고 칼로 찔리고 죽고 유관순까지 끌려가서, 그 유관순 전후 사진 보셨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인생 안에서, 신사참배 안 했다고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계속 외쳤다고요. 저는 답답합니다. 교회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뭐 인스타 하자. 그래서 한 명씩이라도 포스팅을 계속 하자. 유튜브에 계속 올리자. 너도 유튜브 할 수 있고 너도 유튜브 할 수 있다. 계속 올려서 알고리즘을 우리 걸 타게 하자는가. 뭔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G2A 운동을 보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미칠 것 같은, 이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읽고 외치는 종교토함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만장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통계 보셨습니까? 우리가 돈 있는 사람 떠나갑니다. 이게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취업이 안 돼서 헬조선 하는 얘기랑 달라요. 기반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지금 관세 협상도 안 해서 지금 아마 노란봉투법에 기업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한말 조선 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예수를 섬기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는 많지만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만이 아닌 수많은 것들을 섬기는 우상의 단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교회를 다시 뒤집어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몽둥이 이재명을 보면서 이재명 욕하고 무슨 바나나 얘기하면서 뭐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호텔 경제학을 하는 저 사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인하여 교회가 건재할 수 있고 이 교회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 뭐하래요?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고 그 언덕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권 침탈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외침은 허망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백성은 풀과 같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성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또 이곳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외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부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넘쳐져 여러분들의 옆 사람에게, 가정에게, 또 저 조직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독립은요, 지금의 독립은요 트럼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속상해요. 여러분, 트럼프가 뭘 자꾸 해주길 바라는데 하나님 트럼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뭐래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역사의 주인의 이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의 역사의 주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미래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독립운동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독립운동의 투사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결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것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